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주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참 복된 자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날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 수 없다. 꿈 깨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과 힘이 있어서 내가 해서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해도 사탄은 막을 수도 없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불순종, 나의 순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서부터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나라는 존재는 지금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거든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고요. 사람인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오늘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많이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제자이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한단다.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못 정의하면은 자기 교만으로 갈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본문을 읽었는데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그가 한 말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면은 믿을 수 있겠는데 안 보니까 못 믿거든요. 그런데 이미 본 것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믿는다는 것은 안 보이는 것, 안 본 것, 그것을 내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갈 거라는,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을 잘하면 돼요. 그것 말고 다른 것 하지 말라. 일단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믿고 따라오면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일들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본문에 있는 제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복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우리의 불순종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지 못하면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이곳 예배당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잘 못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러한 생각이 나의 열심과 순종의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사단이 교묘하게 사단의 지혜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도와야지, 서비스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나를 변질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는 것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윤리적으로 착한 일은 거의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 믿어 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착한 것, 법을 지키는 것, 그러한 생각으로 선하다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그가 통치할 때에 어려움이 와요. 주변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침공해 와요. 전쟁을 일으켜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또한 마온 사람들, 그 세 팀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근처 엥게디까지 쳐들어왔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을 함락될 것 같아요. 저 연합군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다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때에 성경에서는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해요. 누가 여호사밧에게 기도하자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호사밧은 모든 이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그 또한 벽을 보고 기도를 하나님 옆에 해요. 왜 그런가? 내 힘으로, 이 나라의 힘으로, 이 나라의 국방력으로 저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왕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됩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됐는가? 여호사밧과 그 나라 그 백성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요 주변 국가들까지도 그들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침략해 왔는데 우리는 싸울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만방에 선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돈 얼마가 필요해요.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가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너희들은 나가서 싸울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내가 싸울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터에 이제 군인을 내보내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최고의 실력 있는 군인들과 무기를 해서, 최신 무기를 해서 앞세워서 싸우러 나갔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맨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를 내보냈어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맨 앞에 성가대를, 그리고 그 뒤에 군인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우리가 보리라.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뛰어갈 때에 그것과 같아요.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었고, 연합군 앞에 성가대를 앞세워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여호사밧의 군대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네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대승,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왜 이러한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안 보이는 곳에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영웅처럼 떠받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그걸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면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의 성실성, 자기와의 싸움에 이긴 것, 그만큼 준비한 그 사람의 능력을 칭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그 영광의 순간에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높여요. 전쟁은 각 민족의 신들끼리 전쟁이라는 세계관 속에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 연합군을 싸워 이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기도가 그 당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상식 이하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상식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요. 결정 장애가 있다.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정 장애 이겨내야 돼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 지금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나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가라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무책임한 명령 같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무책임한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과 친척지간이죠. 사촌 형 정도 돼요.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먼저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았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한 그는 어느 정도 인기가 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광야에서 늘 하는데 그 거친 광야까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이들들이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는 한 10여 년 이상 거의 어떤 분은 20년까지도 얘기해요. 예수님보다 10년, 20년 먼저 사역을 시작했다.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 쓰였어요.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른 본문에서 나와 있는 건데 이 말을 누가 했는가? 세례 요한이 했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을 할 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비교하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세례 요한은 스타로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고요. 예수님은 나이 30살까지 시골에서 목수로 석공으로 일을 하던 시골 촌놈이에요. 그럼 그가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뒤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이미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에 자격이 없는 아주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순간에 자기를 높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높이고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 받았을까요? 복 안 받았을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끝내는, 그렇죠?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도 그러니까 34, 5살 그때 일찍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요절한 거지만 예수님도 33살 그때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어요. 예수님이 복 받으셨습니까? 저주 받으셨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저주 받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 복 받은 우리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식과 신앙은 비교할 수 없고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고 상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고결한 줄 알아요. 상식 이하의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식만 지켜도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식 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말로 하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짜증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안 주실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은 여기서부터 이제는 인기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두 사람을 저울질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야기해요. 나와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 잘 믿는 것인데, 그냥 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이루어질까? 맞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그 시대마다, 그 상황에, 그곳에 있는 그 장소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나만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데,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려고 애쓰며 살아가요. 애쓰며.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믿기에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순종함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곳에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배드려야 돼요. 왜 그 순간에 예배드립니까? 왜 그 순간에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학교 다니면서, 우리 여기 모든 분들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직장, 사회생활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 고민 안 하고 살면 상식에 머물러서 그 정도뿐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음성을 잘 듣게 돼요. 그렇게 되면 행동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믿음이란 내가 예측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가래요. 그런데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이 돼서 우리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겠지. 내일 해봐야지. 다음에 해봐야지.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요. 순간순간 고민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나? 예수를 믿는다면 안 보이는 그 세계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남들이 다 먼저 가보고 설명 다 해준 것 뒤따라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왔어요. 다 배웠고 다 듣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그 뜻대로 순종해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앞서서 먼저 한 발을 내딛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도 야단치시지 않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귀한 믿음이야 말씀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 이러한 질투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지 나를 통해서 하실지 이왕이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주세요. 그러한 영적인 욕심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통해서 하실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지 하는 그런 질투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큰 일을 하시는데 직접 하실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 일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나만 빠질까요?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저도 살게요. 하나님, 제가 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작고 적은 저희들 어떨 때는 불신앙 속에서도 살아가는데 야단치시기보다는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겨자씨만한 그 믿음도 크다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한 발 한 발 내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